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은 지금 그 바누아투에 우리 선교 캠프를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보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는데 3번 있죠. 1, 2, 3번. 3번에 영광을 나타내신이 아니고 내실 그리스도입니다. 뭐 글자가 뭐 거기 같은데 왜 하냐면 제목은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이제 성경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3번은 영광을 나타내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거예요. 이게 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게 좀 고치셔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지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 그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게 뭐냐? 사단. 마귀는 절대 봐주는 법 없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외에는 겁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죄입니다. 이 땅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 때문에 우리가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존재하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 사실은 행복해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그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죽겠다, 힘들다, 바빠 죽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희한해요. 뭐 배고프면 배고프다 해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다. 바쁘면 바쁘다 해야 되는데 바빠서 죽겠다. 힘들면 힘들다 하면 되는데 힘들어 죽겠다. 그렇죠. 죄의 삭시 사망이죠. 이 죄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죽겠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되면 그 사람은 죽고 싶은 인생이 돼요. 어떤 분이 어떤 예수님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분인데요. 죽고 싶다 하더라고. 왜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일이 잘 안 된대. 그래 막 죽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다행히 알아듣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이제 좀 이따 얘기하니까 어떠냐 하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 하더라고. 역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인정하니까 인정하고 믿으니까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특히 예배 시간에 더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지만 이 사단이 호심탐탐 노리는입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딴 생각하고 설교는 들어요. 눈도 저 쳐다보고 얼굴도 저 쳐다봐요. 딱 머릿속에 있는 뇌만 다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사단이 아주 알미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예배 때 오직 그리스도 되기 바랍니다. 내일도 그리스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아멘. 자, 그 그리스도께서 이번 주는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이 제목을 약간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설교 듣고 바꾸자면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고 나타내실 그리스도. 이러면 더 좋아요. 왜냐? 영광을 나타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셨지만
지금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이 제목 잘 깨닫고 여러분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 이 내용 아시죠? 우리 새 가족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흘째 되던 날, 이제 제자들 부르고 사흘째 되던 날,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의 가나란 동네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혼례란 말,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결혼식입니다. 여기에 청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혼식장에 가셨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가 발생했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지금 우리는 포도주라면 뭐 떨어진 게 뭐 큰 문제냐 싶지만 여러분 그 결혼식 잔치에 음식 많이 먹고 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물 안 먹는 사람들 많은데 물 꼭 하루에 좀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명이에요. 그러니 음식을 많이 먹는데 물이 없다. 목이 메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보통 이 사람들은 결혼식 잔치를 문헌에 보니까 한 일주일씩 한대요. 무슨 잔치가 일주일? 우리는 잠깐 하잖아요. 얼마나 좋으면 일주일 내내 잔치한다. 그런데 지금 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이 잔치가 사실은 흥이 깨지는 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그 집의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이 하인들에게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해서 오는 그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그 항아리 뭐냐면 그 모든 그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면은 그 거기는 바람이 많잖아요. 먼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람 먼지에 맞은 손, 뭐 얼굴, 발 들어갈 때 씻으라고 하는 그 물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거기다가 물 갖다 채워라. 그리고 나선 뭐라 하냐? 그 물을 가서 연회장에 갖다 떠다 주라. 그래 갖다 주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연회장이 제일 맛있는 포도주를 냈다고 막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든 이 표적을 이 가나에서 처음으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는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가나는 2번의 표적을 나타내신 곳입니다. 이 동네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2번이나 이뤘어요. 첫째는 아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그 후반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 왕의 신하가 이 신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가서 뭐하냐?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신하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서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이 신하가 그 말을 듣고 믿고 갔어요. 자, 이 신하가 그냥 왔으면은 이거 그 말 한다고 됩니까? 이러던데 사실 이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갔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 듣고는 믿고 가니라. 가보니까 아들이 살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언제 이렇게 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하고 이 아들이 병에서 나은 그때하고 시간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번째 표적을 여기서 일으킨 겁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왜 표적을 일으켰는가 알아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예수님이 그 혼례잔치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가로 1번에 보면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이 세상에 지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만물은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겁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나는 누가 지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고. 그럼 나는 누구 거지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행복의 기준입니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은 다른 행복 찾아서 살지만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요. 행복 안 해요. 그래서 한때 지금도 그런 일 보지만 연예인 자살 많이 했고요. 교수, 총장, 대통령도 자살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인기 있지, 돈 있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바라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자살해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다른 것으로 참 행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그거 하나 안 믿으니까 그거 하나 안 믿어요. 잘 아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자꾸 속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진짜 행복한데 자꾸 우리 다른 행복으로 많이 길들여지거든요. 많이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생명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생명입니다. 자,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흙에 살아야 됩니다. 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죠? 물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나무는 흙이 생명이에요. 흙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거 지금 화분 있는데 이거 좀 나무 때 이거 좀 확 뽑으면요 전혀 표시 안 나요. 그대로 있거든요. 시간 지나면 펴나요. 뽑힌 순간 죽은 거고 시간 지나면 저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절대 흙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생명이 두 개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공기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다른 게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그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창세기 3장 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최초의 아담 하와를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도록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왜 줬냐? 이 축복 누리도록. 왜 이 선악과 줬냐? 이 축복을 빼앗을 악한 마귀가 있는데 이 선악과 언약을 지킴으로 사단을 이겨라. 네 행복을 지켜라. 주셨는데 인간이 속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교묘합니다. 사단은.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데 모든 심부름을 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담당 천사들이요 일제히 내려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뚜껑을 열고 여러분 기도하는 소리를 전부 담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늘 보좌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보고 응답을 주십니다. 이거 잘 안 믿는다니까. 마귀는 뭐 그럴 일이 없냐면서 잘 안 믿게 해요. 사단 왼수 중에 왼수입니다. 대적자입니다. 요게 우리에게 원수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이걸 잘 안 믿게 해요. 요즘 보면요, 그 애들 이렇게 만화 이런 거 보면요, 귀신을요 굉장히 친근하게 만듭니다. 지난번 우리 중지자 대학원에서 봤죠? 그 초등학생들이 만든 그 영화. 자기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얘가 귀신이라. 자기는 처음에 귀신이 막 겁나서 막 도망갔는데 이게 어떻게 왔냐? 친구로 다가와가지고 아주 자기하고 친한 친구로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하게 원수 아니라고 대적자 아니라고 딱 우리 속입니다. 그래 친근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속여서 이 복음 못 듣게 해가지고는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어선 어디로 끌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다닙니다. 지옥 가면 비참합니다. 거기는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육신도 같이 부활해서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돼서 육신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계시록 보니까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면요 불로 타요. 근데 못 죽어요. 죽고 싶은 고통을 단 1초도 쉬지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가는 원죄 아래 있다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한 명도 예 없이 원죄의 저주 아래 빠진 거예요. 뭘 놓쳤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는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생명 대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때부터 마귀의 운명 안에 살아요. 저도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요 너무 저도 비참해요. 한마디로 되는 게 없다. 그게 제 인생입니다. 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 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잘 복음 몰랐을 때는 그게 내 탓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 탓하기는 너무 내가 양심에 좀 그렇고 제 탓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산에 올라가서 주먹으로 바위 많이 쳤습니다. 나무 치고. 왜냐하면 쳐가지고 그냥 내 싫은 나를 학대했다니까. 복음 깨닫고는, 하나님 말씀 깨닫고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아닙니다. 누구냐? 나를 영원히 불행하게 하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그게 사단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단에게 딱 잡혀서 운명 안에서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육신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은,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다. 그 성육신 하는 날이 언제지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네요. 할러데이 하면서 쉽게 말하면 방학이다, 휴가다, 이렇게 그날로 바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아무 생각 없이 서울에는 보니까, 작년에 그 신문 보니까 그 할러데이라고 그냥 쓰더라고. 이게 서서히 이 사단이요,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들은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양, 그리스도의 흔적들 싹 청소시켜가지고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성탄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가나 혼인잔치에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생명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자,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리아가 알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죠.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 마리아가 제때 눈치채가지고 이제 그 집에 그 혼례하는 그 집에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인들을 전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2장 5절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딱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지요? 중요하겠죠.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오니까 그러면 그 물을 떠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근데 연회장이 먹고 제일 좋은 포도주를 냈다고 칭찬을 잔잔한 거예요. 자, 혼인잔치는 뭐죠?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신랑 신부가 우거지상하고 그런 거 없어요. 기분 나쁘게 빼지고 하는 거. 다들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다들 기쁜 자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진짜 우리 인생 다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기치 않은 사건이 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혼례 준비한 분들이 음식이나 포도주를 완벽하게 준비했겠죠. 뭐 전에 우리 저 장로님 아들 그 결혼할 때 준비 막 타이트하게 했답니까? 그래도 뭐 잘 안 되더라고. 그때 이제 뭐 영상 받기로 했는데 영상이 안 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같은 영상만 봤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해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미래를 짜고 완벽하게 딱 해놓고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했지만은 그걸 그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 될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만약에 마리아가 굳이 예수님 할 필요 올 필요 없는 이유가 그 옆집에서 포도주 빌려오면 되는데 그 옆집에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포도주를 먹을 만한 그런 포도주를 준비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자식이지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 이러니까 제때 가서 하인들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서 지시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건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서는 손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손님.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우리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면 좋지요. 얼굴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죠? 저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좀 은혜인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일이 오면 그때 시무룩하다가도 약간 말씀, 기도 요 속에 들어가면 그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좀 은혜 받아서 말씀 보고 막 말씀하니까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분 그 표현을 그래요. 밤에 집에 가면 저 새벽에 나오신데 새벽에 나오면 저 별들이요 자기를 그렇게 반긴대요. 별들이 여러분 반깁니까? 말똥말똥하게 빛나지. 그 이분이 그렇게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그 자기 이제 아는 분한테 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래, 네 맞는 것 같다. 네 얼굴 너무 좋다니.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그 집사님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자기 마음 생각을 사로잡고 말씀이 너무너무 제가 뭐 그분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 은혜로 받고 너무 기쁘고 또 말씀 받으면서 안 되는 자기를 보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런 자기를 쳐다보고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만 해도 사람이 달려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럼 주인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오늘 나오잖아요. 하인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말은 내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들립니다. 듣고 할 건 하고 안 되건 아니에요. 이러면 하나도 잘 안 들려요. 신명기 10장 10절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지키고 그의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지키랬어요. 왜? 내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맞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 교회 미쳐서 살면 절대 니 안 된답니다. 그 불신자들 그랬어요. 그 전도하니까 자기가 그러더라고, 그 사람 그러더라고. 그 제가 교회 나오고 이러니까 절대 예수님 믿어 절대 미쳐서 살면 안 되겠대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만 자기 그 아는 사람 예수 믿고 자기가 볼 때 예수 미치듯이 믿었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라. 그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 좀 잘못 미친 것 같은데요. 제대로 하나님께 미치면 가장 정상됩니다. 그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좀 이상한 사람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고 명령을 지켜라. 네 행복을 위해서. 그래 이 하인들이 그대로 했잖아요. 하다가 물 떠서 갖다 주는 거 그거는 됩니다. 근데 그 물 갖다 떠주란 말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사실 그 먹는 물은 아니거든요. 그건 손 씻는 물이라. 근데 아무 소리 안 써. 그대로 했는데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 하인들은요, 하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요, 참 제자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유 없어요. 반드시 노예고 포로고 속국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 이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은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힘드니까. 그 십자가 형틀이 뭔지 아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 따라가세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을 3번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을 안 사람들. 마리아는 뭐 알았고, 마리아는 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 거라고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누가 알았냐? 물 떠온 하인들. 이 사람들은 물 떠고 갖다 줘가지고 연회장에 마시고 너무 좋다 이래 보고 들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제는 물 떠온 하인들처럼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 요한복음 1장 41절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 전도했어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1장 49절은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뭐랬습니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혼자 무화과나무에서 혼자 열심히 말씀 보는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여기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내용입니까? 1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든 이 일을 왜 하셨냐? 포도주가 목적이 아니고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이 표적을 가지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요 자기가 바로 창조주요 자기가 바로 생명이요 그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표적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지, 표적 보고 표적만 일으키는 분으로만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표적 보고 수많은 무리 따라갔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잖아요. 야 저렇게 많이 따라오는데 야 저 사람도 도대체 나를 뭐라고 하냐. 예수님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가 또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같다 합니다. 또는 선지자 같다 합니다. 왜냐하면 표적 보고 따라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그건 하나님이 알게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 보고 따라하면서 표적만 중요하게 여기지 그 표적을 일으키신 그리스도를 사실 별로 안중에 없어요. 왜? 자기들이 필요한 건 육신이니까. 먹고 사는 거고 내 명예고 내 성공이고 내 자녀 잘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온데간 데 없어요. 그러면요 딱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딱 이스라엘처럼 변합니다. 성막 성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성막 성전의 핵심되는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이스라엘처럼 껍데기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축복이 와도 그리스도 응답 축복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실패하고 내가 안 될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3번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표적으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아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인 걸 나타낸 거예요. 요한복음 45장 4장 54절 보니까 왕의 신하. 무슨 말입니까? 왕의 신하. 아니 그 아들은 멀리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2절 나사로 알지요? 나사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이제 거의 죽을 할 때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간답니다. 오셔서 좀 낫게 해주세요. 또 막 예수님 아예 그거 안 닫고 딴 데 갔다니까. 그래가 다시 연락 왔어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어쩝니까? 그래 가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을 때 가서 하면 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또 돌 굴려냈습니다. 죽은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 아이고 나사로 샀더라. 이게 아니고 그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기를 나타내려고. 요한복음 14장 11절 보니까 빌립에게 뭐라 했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뭐라 했습니까? 야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거다. 그래 얘기하니까 이 빌립이 잘 안 믿으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결국은 뭡니까? 생명 얻는 겁니다. 생명 얻는 것.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우리 생명 얻었어요.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손님으로 있지 말고 나의 주인으로 있어야 돼.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 이 사단은요 절대 예수님 주인은 안 모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지. 자 구원받은 나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여러분 그래서 말씀 믿으세요. 말씀 보면 믿음 생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집사님 계속 말씀 보니까 믿음도 들어가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거다. 성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한 겁니다. 아멘. 목적은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시고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 그 생명, 그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세요. 다른 목적 갖지 마시고 내가 일을 하든지 직장하든지 사업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 인생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이거 확정하고 가야 됩니다. 나의 비전은 뭐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거. 그게 성경의 비전인데 그게 나의 비전이 되면 돼요. 이거 아닌 사람은 죄송합니다. 계속 포도주가 떨어져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자꾸 안 돼야 돼.
왜? 아니 복음 없이 잘 돼 보세요. 복음 못 누리고 생명 못 누리고 성경의 목적과 관계없이 되어진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못 받았거나 구원 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거나. 그러면 이제 포도주 계속 떨어집니다. 어디가 떨어집니까? 다 그때 손 들고 와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서 그 역사하십니까? 바누아투 우리 선교 캠프 그 목사님 이제 우리 팀과 우리 선교팀과 함께 이제 바누아투 우리 선교 갔습니다. 말씀 전할 때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이 그리스도요. 말씀의 목적이 생명이요. 말씀의 비전이 세계복음화잖아요. 이걸 말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는 선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문 주셨으니까 여러분 기도문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목금이지만 추석 때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캠프 여러분 추석 때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그때 그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자기만 홀랑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말고 구원 받았으면 내가 진짜 구원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지. 아이고 시간표가 안 됐다면서 저거는 막 아이라면서 그러면 되게 못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모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여러분 이거 뭐 응답 안 줘도 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들어있고 그리스도의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그 속에 생명 얻는 길이 들어있고 그 속에 세계복음하는 길이 들어있습니다. 벌써 그거 알았다. 그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이미 나타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추석 캠프를 통해서 바누아투 선교 캠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광이 나타나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전도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오늘 손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래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받았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실 그리스도 하나님 그동안 내 안에 손님으로 있었지만 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하인들처럼. 근데 주인 바꾸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좀 내 안에서 막 주인 바꾸기 싫은 요 그거 나 아닙니다. 그 불신앙이고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철저하게 우리를 불행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 달콤한 유혹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예수는 그리스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바누아투 선교 캠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목사님이 집회하시는데요. 그 기존에 그 바누아투에서 일반 그 선교하시는 분들이 이걸 알고
우리 이 다락방이 이단인 걸 알고 그쪽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서 이단한데, 응? 그래 되겠냐? 그럼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오늘 오 목사님 설교할 때 그 말씀 들어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표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의료선교팀 그리고 그 자리에 온 모든 바누아투의 복음 받는 분들 또 함께 복음 들을 사람들 놓고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